우리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할까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가정통신문을 이제 아빠에게 내밀었어요. 이 아빠가 그 통신문을 유심히 읽어본 뒤에 선생님께 이제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이를 처음에 유치원에 보낼 때는 근심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때 이 아빠의 편지글을 훔쳐보던 아이가 갑자기 아빠 미워! 그러면서 이제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난 달림반인데 아빠 내가 무슨 반인지도 모르잖아. 우리 유치원에는 근심반 걱정반 없단 말이야. 그렇게 했대요. 네, 웃으시라고. 오늘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과업을 다 완수한 후에 이제 마지막 백성들에게 남기는 핵심 메시지 피날레, 전체 요약입니다. 그래서 23장, 24장을 두 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제가 1월 말로 마치려고 한꺼번에 이렇게 좀 보니까 바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살펴보면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간에 그 유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당부로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는 모든 중동을 덜덜 떨게 했던 최고의 전쟁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도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나이가 늙었어요. 이제 많이 늙어서 성경에는 110세에 죽었다고 하는데 11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가 이제 유언을 남기려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세 번의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데 첫 번째는 요단 동편 백성들에게 남겨서 보내고, 두 번째는 23장에서 백성의 수령과 장로들 대표들을 불러서 당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24장에는 이제 모든 백성 다 와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 하면서 글을 남깁니다. 말씀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 모은 장소가 두 장소인데 중요한 장소예요. 23장은 어디로 불러 모았나 하면 여호와의 장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 장소예요. 어딜까요? 실로예요. 네, 실로로 불러 모았어요. 24장은 또 어디로 불러 모았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세겜에 불러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세겜으로 불러 모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인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로는 여호수아 때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7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 실로에서 사사기 시대에는 매년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을 정도로 중요한 장소예요. 또 세겜은 어떤 장소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의 후손들에게 볼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 받은 곳이 여기 세겜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장소로 가서 너희가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래서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이죠. 거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을 때 아멘 아멘 했던 그 장소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여기에 가서 이 언약을 갱신한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또 이곳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또 도피성이 세워진 곳이기도 하고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그 운물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실로와 세겜인데,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인 실로 그리고 세겜에 와라.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에 너희가 순종할래? 안 할래? 이렇게 이제 하려고 백성들을,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오늘 23장 우리 1, 2, 3절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은 24장만 읽었고요. 23장 1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3절. 도대체 마지막을 맞은 여호수아는 무엇을 부탁을 할까? 네. 자, 1절에 보니까 눈으로 한번 슥 볼게요. 여호와가 이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3장 2절. 그래서 이제 백성들, 관리들, 수령들 다 불러 모았어요. 3절.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 생한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지금 이제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오늘 여기까지 오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정복, 분배, 이 모든 과정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하는 이 과정 속에 이 너희 모두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여호사가 수고했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24장까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 내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3장에서 23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하면서 총 7번이나 강조를 해요. 이 모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셨다. 7번 완전수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니까 너희를 붙드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23장, 24장 유언의 핵심은 뭐냐? 바로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그 너희 하나님을 꼭 붙들라 이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은 사실은 유언이라기보다는 다시 언약을 갱신한 것과 똑같은 거죠.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말씀을 계속 해오신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도 봤겠지만 사실은 여호수아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수아를 보고 따라왔겠지만 나는 이제 죽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붙들 분은 누구야?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너희의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해.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23장 1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14절 상반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4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이 말은 뭐야? 나는 죽어. 이제 나를 보면 안 돼. 너희는 각자 누구를 봐야 돼? 너희를 이끄신 너희 하나님을 봐야 돼.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드러낼 법도 한데 자기를 조금 더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신앙을 권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급하게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뭔지도 몰랐고 뭐 무기나 전술조차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그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 속에 그 가장 강한다는 하는 왕, 뭐 시온과 옥도 쳐부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막 승승장구를 했던 힘이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 인생에 너희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와 같고 여리고와 같고 그런 거 누가 대신 싸워주시고 누가 대신 막아주실 거냐? 하나님이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나님이야. 이거를 지금 여호수아가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 강력한 모세가 함께할 때도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는 걸 봤거든요. 자기가 이제 죽고 나면 정말 이 백성들이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까? 동편 지파 보낼 때도 그렇게 마음이 안 놓여서 몇 번 당부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했던. 그리고 23장에 지금 오늘 23장에 이 백성의 수령과 장로를 막 불러서 당부를 하고 24장 또 가잖아요. 그럼 백성 다 불러 모아.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또 리바이벌 해요. 3번씩이나 간곡히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이 장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으니 앞으로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어라. 이걸 당부하는 거예요. 정말 이 여호수아의 당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부로 들려져서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붙들고 사랑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뭐 사실 우리 같으면 뭐 조금 뭐 한 것만 해도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러놓고 뭐래요? 나를 통해서 이걸 하셨다. 우린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를 좀 드러내는데, 나를 좀 알아주기 바라잖아요. 뭐 조금만 일만 해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했으면서도 자기를 조금 더 드러내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너희 하나님 하셨다. 정말 저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예,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사랑해라. 이거를 지금 이제 이 노구의 여호수아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지금 이걸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유언이나 유산으로 자기 재산이나 신분, 뭐 가업 뭐 이런 거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가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무슨 말을 하고 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해 온 힘을 다루는,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남겨주고 갈까요? 우리 인생의 처음의 과정도 마지막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가 좀 안 된다고, 지금 뭐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 반대로 지금 뭐가 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교만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가 뭔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이게 잘 안 풀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격지심을 가질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그 환경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우리는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해야겠다. 그게 가장 위대한 거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기로 결단하겠다. 그게 가장 위대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겠다 하는 이 귀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 모든 어려움, 내 모든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고 사라지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뭐 광야를 가서 정복하고 그냥 주지. 애따 받아라 그냥 주지. 뭐하러 피비린 나를 전쟁을 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는 거,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문제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어려워요. 예. 여호수아도 지금 정복은 했으나 이제 여호수아 넘어가 사사기 가잖아요. 다시 또 어렵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문제는 여전히 있으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나는 그 문제를 뚫고 일어설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전보다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남편이 쓰러졌을 때 정말 저는 남편을 하나님이 100% 회복시켜 줄 줄 알고 그렇게 100% 200%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no.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간과하였으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사건 요거만 해결되면, 나는 요거만 해결되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그거 감사하지 못하면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2000년 전 고대 로마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로 폼페이, 다 들으셨죠? 그죠?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도 있었는데 거기는 원래 2만여 명이 살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정말 하루아침에 그 모든 그 화려한 도시가 화산재에 묻혀버렸어요. 화산의 대폭발이 있기 전에 화산재가 조금씩 뿜어져 나올 때에 그 며칠 동안 노예들 그리고 가난한 시민들은 서둘러서 그 폼페이를 떠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귀족들 또 많은 상인들은 못 떠나고 그걸 다 파묻히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돈, 그 권력, 명예로 배부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그거 지키느라고 자기 아까운 재산 그거 지키려다가 결국 같이 함께 파묻혀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에 잠시 다녀오라고 보냄을 받은 여행객들, 나그네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건
우리가 사는 동안 잠시 빌려 쓰다가 가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여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라고 주신 거지. 그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보내를 받은 목적이 다 끝나는 날 우리는 모든 걸 다 놔두고 하나님께로 가야 해요. 여행이 즐거우려면 짐이 가벼워야 해요. 그리고 동행자가 좋아야 해.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해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라. 내가 살아가는데 자녀도 배우자도 때로는 원수 같고 때로는 나를 더 힘들게 해요. 여행을 더 어렵게 해.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시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막 즉시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켜 가게 하시고 이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하는 이 믿음을 주시려는 정말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문제가 있어. 그러나 오케이, that's okay. 나는 괜찮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만큼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내 자녀가 뭐 잘 되고 내 남편이 어디까지 좀 그런 거 좀 내려놓고 내가 정말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주님만 사랑하나? 내가 그 모든 거 넘어 주님을 기뻐하나?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 자녀가 대학 못 가고 성공 못 이거 염려하고 이게 아니라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깝고 그게 걱정이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안 돼요. 해야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아니라는 거야. 문제는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살아가는 거. 지금 여호수아는 그거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만큼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세상 욕심은 좀 내려놓고 우리는 언젠가 내 삶에 주어진 삶이 다 하면 나는 가야 해. 그 가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 옆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의무를 다하며 살다가 영원한 내 집으로 기쁘게 돌아가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2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지금 이 말씀 썼는데 이 말씀 언제예요? 여호수아가 처음 1장에 여호수아를 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으로 세움 받았을 때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그 대능력의 종 여호수아 앞에 모세 앞에 자기는 정말 잽도 안 내요. 잽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리더예요. 제가 무슨 모세의 후임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다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또 똑같이 이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여호수아가 한 번도 치우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왔어요.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이 인생을 이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 백성들도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심정으로 정말 이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우리는 다른 무엇을 주고 싶은가요? 응? 내가 자녀들 책임질 수 있겠어요? 끝까지? 내 자녀 안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거, 내 자녀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게 그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나야 되고 안타까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게 맡기고 기도만 해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네. 모세는 정말 출애굽 역사를 하면서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뻑하면 원망하고 뻑하면 불평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가나안도 못 봤잖아. 그쵸?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가나안은 봤네. 예, 덜 억울할 것 같아. 모세보다는. 어쨌든 여호수아는 출생해서 40세까지는 노예로 살았어요. 40에서 80세까지는 인생의 황금기를 모세의 종으로 살았어요. 시종으로. 그리고 80에서 110세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고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스승 모세도 80세까지는 들에지 양치고, 예. 그래서 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 80년, 무려 80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시작.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가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남보다 빠르게, 뭐 어떻게든 온갖 방법을 써서 잘 되고 승리하고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올라가도 괜찮아. 느려도 괜찮아. 그 안에 믿음이 올바로 들어가는가?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을 져요. 나머지는. 조금 늦더라도 바르게 가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에게 이러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인생길 다 마치고 달려간 후에 정말 나는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물려주고 갈까? 나의 후손들은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복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말씀과 신앙을 최고로 여기고 믿음을 유산으로 전해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2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잠깐요. 가정에서도 읽어요. 가정에서도 이어서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이제 이렇게 백성의 수령들 앞에 다 얘기한 후에 야 너희들 이제 모든 백성 다 모아서 나와 해서 다시 한번 또 아까는 실로에 지금은 세겜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정말 뭐랄까요? 피를 토하는 심정일까요? 내가 이제 가면 이들은 어떻게 되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붙잡으라고 당부하기 위해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여기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죠? 어깨라는 뜻이 이 세겜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못 읽으니까 24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식간에 자기들의 역사를 쫙 읊어요. 역사를 2절부터 4절까지는 한번 띄우기는 좀 어렵고 4절까지는 뭐라고 띄우냐면 창세기를 요약해요. 아브라함부터 쫙 창세기를 요약하고 5절부터 6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켰냐 출애굽기를 요약해요. 그리고 10절까지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냐 민수기를 요약해요. 그리고 13절까지는 요단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는 여호수아까지 그냥 모세오경과 육경 여호수아까지 그냥 쫙 한 번에 딱 언급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순식간에 지나온 게 주마등 이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뭐 여호수아가 말을 쫙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순식간에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넘어서 여호수아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대대로 언약을 지켜서 이행했음을 말해주니까 백성들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 이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를 이제 여호수아가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사이에 부탁을 하면서 에서와 야곱 얘기를 넣어요. 왜 넣느냐 하면 한번 볼게요. 24장 4절. 24장 4절.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삭의 두 아들이 야곱과 에서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뭘 주고 에서에게는 뭘 줬다라고 말을 하는데 에서에게는 뭘 줬나 봤더니 눈에 보이는 축복인 세일산을 떡 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축복. 그걸 떡 줬어. 그런데 더 사랑하는 야곱에는 뭘 줬나 봤더니 애굽에 내려가서 쭈글쭈글 고생하고 400년간 종살이하는 걸 줬어.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셨으면 야곱에게 더 좋은 거 줘야 되잖아, 우리 생각에. 근데 우리 생각과 다른 걸 줬어. 왜 그랬느냐?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에 가만히 앉아서 육체 배불리고 영혼은 궁핍하고 멸망할 때 야곱의 후손은 어땠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 역사를 실제로 두 눈으로 경험하게 하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윗노라 하는데도 여전히 에서에게 준 세일산을 주세요 하고 있는 게 우리는. 하나님은 노 너희는 세일산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 너희 거야. 그게 진짜 너희 거야. 이걸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여러분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맞나?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잘 모르겠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딱 붙들고 살아가는 경험이 있어야 해요, 우리 인생에. 그 사람은 죄를 그쳤대요, 성경에. 그 사람은 죄를 그쳤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물론 그렇지 않고도 그런 사람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자식의 문제로, 때로는 배우자의 문제로 우리를 딱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붙나. 그래 딱 한번 쳐보면 아이고, 모세의 백성들처럼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너희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지? 이젠 그렇게 하지 마. 앞으로는 그냥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의 하나님을 삼아.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야. 그 얘기를 하느라고 모세오경을 그냥 쫙 요약을 한 뒤에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건너는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쉬셨나요? 예비하고 계셨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아갈 땅, 또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배우자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심지 않고 예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3절.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지금 이제 15절도 한번 띄워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 데라부터 섬기던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엄청 많은 제단들을 쌓았잖아요, 이 백성들이. 너희가 그 신들을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여기 와서 보니까 너희는 어때? 아이고 우리 죽어요 무서워요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너희가 짓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성읍이 떡, 땅이 떡, 과일 나무가 떡, 그거 너희 다 먹게 누리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지 않았냐? 너희 눈으로 봤잖냐? 눈으로. 앞으로 내가 죽어도 내가 없어도 너희 이렇게 이 하나님 영만 붙들고 가야 돼.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내가 가도 그렇게 살까? 내가 없어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 꼭 붙들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세상에 가장 귀한 믿음을 물려줘서 이렇게 하고 살아갈까? 기도하시오. 그는 마지막 목숨 다하기까지
온몸하게 진액을 짜내서 이 미래 세대까지 하나님을 전수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진심이 통했어요.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6절 18절입니다. 16절만 한번 볼게요.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18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막 절절히 말하니까 백성들의 진심이 통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님 걱정 말고 가세요. 저희도 하나님만 섬길게요. 저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당신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이제 우리도 알아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정말 더 사명을 완수한 거죠. 그죠? 이제 여호수아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유산,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전수되는 거,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에게만 붙어서 그와 친근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여호수아가 당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술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한 이것이 정말 나도 우리 집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화답으로 주 앞에 올려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믿음의 에서가 받은 세일산에 비해서 이삭이 받은 믿음의 유산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꽉 붙드는 가장 귀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게 결론입니다. 쉽지 않아요. 힘들어. 정말 저는 눈물 뚝뚝 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베푸시고 예비하신 복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걸 발견하는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붙들고 경험하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다시 그 주님 붙들고 일어나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니까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인생이고 살만하네. 예전에 우리 지구촌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 인생이 살만해요. 왜? 나 혼자 살면 힘들어. 하나님이 나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구름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뭐 나는 괜찮아요. 그렇죠? 오케이야. 우리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세요. 길을 여시고 또 열어가시고 다음 기회도 주시고 다음 방법도 생기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아. 그리고 내 생각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음 기회도 다음 방법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이유는 이 여호수아 가정을 쭉 보면서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건축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게 너희의 인생이야 라고 이게 모형? 설계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줄래? 눈에 보이는 거, 재산가치 있는 거 그거 하나 딸랑 챙겨줄래? 아니면 때론 눈물 나고 때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그거 물려줄래?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거 많이 있어요. 성적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한 명예 뭐 다 중요하나 정말 더 값진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거,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 이거라는 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전해주시기 바라고, 비록 내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지체하고 뒹굴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정말 우리는 매일 눈을 뜨면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걱정되는 거, 근심되는 거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 중에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들기 전에 또 그 문제 놓고 또 기도해.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인생을 달려가는 동안에 숙제는 여전히 있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이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언약이 나의 것이 되게 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나 대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 대에 이게 꼭 물려지게 되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 내가 먼저 말씀을 볼 때 언약의 갱신이 있어져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로워지고 그 유산이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